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말씀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제법 멋있는 모자, 아주 눈에 거슬릴 만한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단정하게, 그리고 모자를 쓰고 왔더라도 이렇게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안경을 벗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들 때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결코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태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모자를 벗고 오겠지. 또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복양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목사님께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마다 모자를 쓰고 와서 목사님 예배하는 시간이 많이 거스르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자를 벗어 보이는데 머리가 싹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덜컥한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먼저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의 마음을 얘기했더라면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 위로드리고, 그리고 그 성도를 오해했던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인데, 난 모르는 성도가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만 헐레벌떡 들어와서 축도만 받고 목사님이 내려가기도 전에 훌떡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한날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성되게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보다 먼저 나가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과 눈맞춤이라도 인사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러고 나가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빨리 내려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목의 교회에 다니는데 할 수 없이 주일날 식당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축도라도 축복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이처럼 일하다 말고 와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역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가르쳐 준다고 그분에게 말씀했더라면 이분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처럼 남을 쉽게 겉만 보고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어느 성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문의 메시지 하나를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입력을 시켜놓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언제쯤인가 내가 이 메시지를 발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발송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과 판단을 주도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자기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넘겨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빗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셨어요. 예배를 일찍 오셔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예배를 늦게 당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나름대로의 형편과 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빗나갈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판단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되죠.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을 비판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결과가 오기까지의 그 배경과 그 동기를,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판단하거나 아예 비판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판단과 비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줄여서 죽게 하는가, 목말라서 죽게 하는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는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그들이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거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비판하고 또 백성들이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아라 무조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명이서 왔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욥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이 3명의 친구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혹 여러분들 주변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내 사정, 친구의 형편 때문에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7일 동안 옷을 찢으며 재에 앉아서 친구와 고난을 같이 합니다. 슬픔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던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죽은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소리를 또 다 욥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시련과 그 고난의 이유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잘 분석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서로 의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은 욥이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아주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건한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문이 아주 아름답게 들렸을 때 얼마나 친구들이 좋았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욥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되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급기야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 가운데 연장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7일 동안 침묵하며 욥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슬픔을 같이 하던 친구가 조용히 욥을 바라보며 입을 열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더욱더 마음이 괴롭겠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네. 들어보게. 한번 자네도 생각해보게. 죄 없이 벌을 받은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는가?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닌가?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풀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이 자면서 보았던 환상, 특별한 환상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친구입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한 번은 내게 무슨 말이 은은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숭숭해졌다네.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다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쑥 지나가는데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털이 쭈뼛하게 솟버렸지. 그러면서 그 영이 들려준 말을 욥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보여주셨대요. 영이 저녁에 환상 가운데 지나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온몸에 털이 설 만큼 쭈뼛하게 설 만큼. 그러면서 그 영이 그에게 들려준 말을 욥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빼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다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누구를 지칭하며 사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미쳐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는 법인데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욥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다 허물이 있다.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네가 허물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았든 몰랐든 네가 지은 허물 때문에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지나가면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야. 어떡할 거니? 그래도 부정할 거니?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천사들까지도 허물을 찾으신 하나님이야. 하물며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지. 허물이 많은 존재 아닌가? 죄 없는 자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오직 악인들, 죄와 허물이 많은 무지한 인간들이 겪는 것이 욥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이야.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죄에서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기가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4장을 봤습니다만 5장을 넘겨보세요. 5장을 보실래요? 5장을 보십시오.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욥이 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만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27절, 5장 27절 보세요. 5장 27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누가? 복수로 써있죠. 우리는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 극심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내가 목양실로 불러서 상담을 한답시고 권사님, 제가 평소에 보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11조 생활도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들도 겪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징계를 통해서 혹은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방향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고 환난이 정말 극심한 사람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당신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틀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던져줄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기도 해요. 왜냐?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가운데서 엘리바스 자신에게 주신 그 말은 그 자신에게만 주신, 다시 얘기하면 주관적인 환상이요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걸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같은 말씀을 주셨느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나의 삶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음성이요,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과 환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욥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시련과 그 고난을 인식하는데 엘리바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그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가 지금 극심하게 겪고 있는 고난, 순환, 시련의 현장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관점과는, 그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징계로 본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러나 욥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련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거랍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이 위로와 용기를 받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6장 10절 말씀을 펴보세요. 거기에 욥의 마음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은, 적어도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바스의 관점은 틀린 거예요. 전혀 욥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냥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나의 관점일 뿐이에요. 이걸 상대방에게 적용해야 될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본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관점으로 나아가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계획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도 아닌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오늘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설교를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런 자리, 엘리바스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몰라.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주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저의 사명을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살려놓으신대요. 사용하신대요. 저것들 다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작시자인 누굽니까? 응? 이분이 천국 가보니까 3번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건 틀림없이 지옥 아랫목에 갈 것 같다는 사람이 세상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틀림없이 천당 와 있었거든요. 어메, 천당에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까지, 그 사람과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에?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판단의 오류, 관점의 오류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합시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여겨도 아이고 언제나 믿음이 자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 딱 주시면요, 그 사람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아멘.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 하나가 지팽이를 짚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혀를 껄껄 차면서,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항상 이렇게 흑백 논리가 강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아집이 강하거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아이고 저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판단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세요.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관계만 깨뜨려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바뀌면 가가지고 도대체 언제 바뀔랍니까? 얘기하면 파토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이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기도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도대체 내가 죽으면 믿을란가? 믿을 기미가 안 보여. 가가지고 신랑한테 흔드는 거야. 믿음의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언제 교회 나갈래요? 언제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서 짜증내고 밥도 제대로 안 줘. 찬밥 주는 거예요. 찬밥 주고 그 다음에 고기는 안 주고 나물만 갖다 주는 거예요. 언제 교회 갈래? 애들한테 신경질 바락바락 내는 거예요. 문 열고 너희들 언제 교회 갈래? 너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간다? 그리고 내내 기도 잘하다가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그 교회 가자. 옷 갖다가 툭 던져주면서 빨리 옷 입어 가자. 그런 파토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미스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강력하게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제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랍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비판 못해요. 같이 할까요? 내가 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세요. 내가 더 부족합니다.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 했던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은 비판받을 게 내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 비판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농사를 졌잖아요. 씨를 뿌리면요, 똑같은 씨인데 먼저 나온 씨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나온 씨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나오고 먼저 나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다고 이거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버리면 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텐데, 그렇죠? 같이 똑같이 여기 땅하고 출발했는데 앞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늦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늦게 온다고 야 너 탈락이다 끝내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비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아버지 돈 주세요. 뭐냐? 돈 내놓으라고요. 그래?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아버지 죽으면 뭡니까? 가져가야 될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줘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 자기의 재산을 미리 아들에게 내줄 때, 저놈은 틀림없이 이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 많이 불려서 성공할 놈이야. 그러고 알고 내줬을까요? 그럴 거라고 내줬을까요? 틀림없이 이놈 내가 내주면 저거 허랑방 당하면서 다 쓰고 탕진할 놈이야. 이걸 알고 내줬을까요? 탕진할 거라고 알고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체적인 탕자의 비유의 맥락을 보세요. 탕진, 저건 틀림없이 내가 돈을 주어도 저걸 가져다가 분명히 다 탕진해서 완전히 거렁뱅이 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버지는 돈을 내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나간 날부터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성공했으면 왜 아버지 집에 와요? 그런데 실패할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었어. 아니나 달러 어느 날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저건 틀림없이 그놈이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잖아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뺨때기 한 대 탁 때리면서 너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길 잘했어. 그래.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잖아요. 완전히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안 보세요. 박 목사 그래 너 완전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저를 보실 때 불안불안하신단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목용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내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14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 눈물이 나요? 방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막 놀다가 갑자기 쨍그랑하고 엄마의 경대 거울을 털컥 깨뜨려 버렸어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다가 그저 행주 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도끼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이에요. 애들이 쨍그랑 뜨고 서로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그왜 비웃어? 여기 그랬잖아. 이랬어. 문이 확 열리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요 애들은요 경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엄마에게 되게 혼나잖아요. 당장이 치워. 이리 와. 빤스만 벗고, 빤스만 입고, 옷 다 벗어. 무릎 꿇어. 손 들어. 이거 1시간 동안 손 못 내게 만들어. 오려? 그러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정서적 외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커도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딱딱하게 해요. 인간관계 원할지 못해요. 정서적인 외상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경, 쨍그랑 엄마가 행주를 들고 들긴 왔어. 니들 안 다쳤지? 아유, 안 다쳤으면 된다. 안 다쳤으면 돼. 야, 이러지 말어. 엄마가 치울게. 저리 가, 저리 가. 그러고는 애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손을 살피는 거야. 그리고 더덕더덕해요. 애들이 거기서 눈물 나는 거예요. 혼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정서적으로 살아버려요. 엄마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편에 계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의로운 사람만 다 모아서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아.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지.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줬어. 이리 와.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누구라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과 동기와 목적을 이해한다면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다면 판단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설교의 결론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부자의 집에 아침에 일찍부터 품꾼으로 들어가서 밭을 갈고 진매기를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밭은 그 주인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만한 밭이에요. 저 산기둥 위에 조그만 밭이에요. 그런데 이 품꾼이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쇠스랑에 뭐가 덜컥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는 쓱 봐봤더니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항아리를 쑥 하고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네요. 어머. 그리고는 얼른 덮어서 전혀 모르게 똑같이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저한테 팔면 안 될까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뭐 비싸게 쳐드릴게요. 파실래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당신이 그 밭 살려면 그래 알았어 사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 품꾼은 신이 났어요. 집에 가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팔고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팔기 시작했어요. 지게 미쳤나.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려고 저
저 색한 하나 있는 거 다 팔아버려. 못 먹고 살라고 다 팔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됐나 봐. 이건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품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그 품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화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마치 동네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바로 마치 품꾼을 비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고 행복한 품꾼의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숙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흠결도 많이 보여도 그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얼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간다고 막 핍박했습니까? 거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세상에서 끊을 것도 못 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못 고치는 분도 계세요.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셨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비판했던 것, 판단했던 것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정죄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위로와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